안녕하세요. 3월 5일입니다. 연기 같은 인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은 전도서 6장 12절과 7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오늘의 구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림자와 같이 허무한 며칠을 사는 인생 중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누구일까? 사람이 죽은 후 해 아래서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아라.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바르게 할 수 있을까?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재앙의 날에 살펴보아라.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한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적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솔로몬이 직접 적었다는 견해도 있고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이 썼다는 견해 혹은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적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2명이 적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2절에서 12장 7절까지는 주어를 나라는 1인칭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1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2장 8절에서 12장 14절까지는 주어의 전도자는 이라고 해서 3인칭으로 썼습니다. 이 구조가 내용이 중간에 있고 앞뒤에 액자처럼 전도자 혹은 지혜자라는 설명을 한다고 해서 액자 구조라고 합니다. 마치 영화 중에 주인공이 초반에 독백을 하면서 도입을 하고 마지막에 다시 독백을 하면서 마치는 경우처럼 전도서도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인데 의미는 사람들을 모으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액자식 구조에서 1장 2절과 12장 8절 모두에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잘못 읽게 되면 비관주의에 빠진 것처럼 읽힐 수가 있는데 전도서 전체 문맥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헛되다 라는 히브리어로는 헤벨인데 이 히브리어 헤벨을 염두에 두고 읽게 되면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헤벨은 히브리어로 수증기, 연기, 일시적, 역설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교적 짧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약 40번이나 쓰였습니다. 모든 것이 수증기나 연기처럼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수수께끼와 같이 역설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생기고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귀를 누리면서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치 수증기와 연기는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인생도 바람이 불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헛되다 라고 번역이 된 헤벨의 의미입니다. 이 전도서를 읽으실 때 함께 읽으셔야 하는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인생에서 당하는 상황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상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잠언은 삶에서 구체적인 지혜를 주지만 전도서는 오히려 선문답을 하는 것 같고 혼란을 주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두 권을 함께 읽을 때 삶의 전반적인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전도서와 잠언은 쌍을 이룹니다. 전도서에서 인간이 세운 모든 계획과 인간 스스로 만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이룬 성취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잊혀지고 지혜자도 어리석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어느 때인가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재물, 출세, 지위, 쾌락 이 모든 것이 헤벨, 즉 수증기 연기와 같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너무 많은 예외가 있어서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인생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세상 통치자를 따르는 것보다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삶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십니다. 어떤 설교에서 농담으로 만든 예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년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000년은 1초와도 같은 시간이다 라고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100억 원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00억 원은 1원과도 같은 돈이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순간을 포착하여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1원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그 사람이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1초만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농담이지만 배울 점이 있는 예화입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노력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그 인생을 맡길 때야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선물은 크고 원대한 계획과 성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정, 가족과 보내는 시간, 좋은 식사, 화창한 날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단순하고 소박한 것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때 비로소 삶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거나 무엇을 성취하여야만 한다고 하는 모든 나의 기대는 결국 헤벨, 즉 수증기와 연기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헛되다고 번역을 한 헤벨과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과거 목자의 지팡이는 끝이 뾰족하였다고 합니다. 이 뾰족한 지팡이에 양이 찔리면 순간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푸른 물가와 초장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전도서는 뾰족한 지팡이와 같은 책입니다. 읽는 순간에는 찔림이 있고 혼미할 수 있지만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책입니다. 이 전도서가 전하는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입니다. 전도서와 비관론과 허무론은 다릅니다. 히브리어 헤벨을 헛되다라고 번역을 하면서 비관론처럼 느낄 수 있지만 비관론의 헛됨이 아닙니다. 인생은 수증기 연기와 같고 예측할 수 없고 찰나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에 대비되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 사라지지 않으시고 완전하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과 반대되는 개념의 책이 아니라 서로 보완이 되는 책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림자와 같이 허무한 며칠을 사는 인생 중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누구일까? 사람이 죽은 후 해 아래서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아라.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바르게 할 수 있을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재앙의 날에는 살펴보아라.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한다. 6장 1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림자와 같이 허무한 며칠을 사는 인생 중에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누구일까? 사람이 죽은 후 해 아래서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아무도 없는 텅 빈 도로에 차를 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달리고 있는 속도가 얼마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차 안에서는 속도를 못 느끼고 오히려 차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차의 속도를 알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살 때는 의미를 찾으면서 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안에서 볼 때는 의미가 있는 것들이 제3자가 보면 그리고 인생 밖에서 보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삶이 허무해지게 됩니다.
나의 인생을 거울에 비춰보지 않고 나 혼자 보고 있다면 정확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인생 중에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7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을 살펴보아라. 그가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바르게 할 수 있을까?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재앙의 날에는 살펴보아라.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한다. 전도서는 총 12장인데요. 6장까지는 인생의 헛됨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7장부터는 그 인생의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줍니다. 7장에서는 지혜자와 우매한 자를 반복적으로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같이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아라. 그가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바르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문장은 전도서 1장 15절에 전도자가 독백으로 한 말의 대꾸를 보여줍니다. 1장 15절에 나 전도자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고 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한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펼 수가 없습니다. 또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재앙의 날에는 살펴보아라.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한다. 형통한 날과 재앙의 날을 사람들이 언제인지 알려고 하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우연의 연속처럼 해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날을 만드셨고 그분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것입니다. 마치 진화론에서 모든 것이 우연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하고 설명이 힘들 때는 긴 시간을 두고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고 그분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수월히 잘 풀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가는 길마다 막히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어떤 자녀는 단계 어려움 없이 크는 것 같고 어떤 자녀는 하루하루 성장하는 것이 더디고 힘들어 보입니다. 이때 그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보고 관찰하고 있다면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때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헤벨, 즉 수증기, 연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증기와 같고 연기와 같은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헛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단순하고 소박한 것들, 가족과 하루를 보내고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것,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것,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루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을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